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었지만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다윗 왕 통치 초기의 일로 시간 순서를 무시한 채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3년의 기근을 통해 기브온 거민들에게 행한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1절에서 2절은 기근의 원인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의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정확히 어떤 시기의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란 뜻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고 신명기 19장 13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을 위한 열성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종족인 아모리 사람들로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부역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들을 탄압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설명은 이 문제에 대해 사울이 잘못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죄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깨달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사울의 죄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여호와의 기업을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신명기 19장 13절에 언급된 것처럼 죄가 없어야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보상과 피해 복수를 언급하는데 이들은 사울과 자신들의 문제는 은금으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피해 복수를 허락해 줍니다. 그동안 기브온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울 왕의 기세에 눌려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해 복수를 허락하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서 사울은 자신들을 학살하고 죽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 명령을 어긴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 7명을 주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처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사울이 7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륙당한 기브온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처형한다라는 말은 이 처형이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울과 사울의 집에 대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멜라백에서 난 자 곧 무알람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이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7절에서 9절은 사울의 자손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들에게 내어질 사울의 후손 7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단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사울의 죄를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살려준 것입니다. 대신에 아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 둘과 사울의 큰딸 멜랍이 낳은 아들 5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에서 사울의 첩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아브넬과 통관하였고 그 일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멜랍은 처음에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사울의 큰딸로 첩의 아들들과 딸의 아들들까지 잡아들인 것은 사울의 집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역대상 8장 33절에 따르면 4명인데 이들 중 3명은 브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고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의 일로 인해 다윗 왕국에서 살아남은 사울 가문의 남자는 무비보셋과 그의 자식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한 요나단의 성견 지명이 자신의 자식을 여러 번 살리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의 사울의 자손을 기브아에 있는 산에서 공식적으로 처형합니다. 본문에서 목매달았다라는 처형 방식을 말하고 있지만 동사 야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처형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진 않습니다. 목을 메었다거나 팔다리를 잘랐다거나 던져 떨어졌다라는 다양한 해석은 가능합니다. 사울의 잘못을 후손들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면 안 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여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경우는 왕으로서 보호해야 할 약자를 집단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왕이 범죄를 저지를 때 왕과 왕의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더 엄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후손들이 죽은 때가 추수의 시작, 즉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14절은 사울 가문의 장례를 치러주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놓고 새나 짐승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게 방치되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고 형벌인데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처형 장소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처벌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바가 시체 위에 굵은 배로 만든 천을 덮어 새와 짐승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곁을 지키며 짐승들의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한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것은 겨울인 11월 정도까지 오랫동안 곁에서 시체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런 리스바의 정성스러운 행동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그녀의 행동에 감동하여 사울 집안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우선 길랏 야베스에 묻혔던 요나단과 사울의 뼈를 가지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로 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하장한 뒤 길랏 야베스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형당한 7명의 시신도 모두 거두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가족묘인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기스묘에 안장합니다. 이렇게 사울 가문이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속죄가 되었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서 약자라고 함부로 살육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물으시고 그들이 억울함을 부르짖을 때 들으시며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만의 죄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혐오하고 죽이도록 부추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약자들이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행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행동을 방치하거나 옆에서 동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은 과거, 여호수아가 과거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하친 조약을 어기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본문에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순혈주의와 같습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 안에 특정한 그룹이나 민족을 배제하고 혐오하여 나머지 그룹원들 간의 교섭력을 다지는 순혈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때에 맺힌 기브온 거민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잘못뿐 아니라 그것을 방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처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며 그들을 공동체 속에 연약하다 하여 밀어낸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더 우리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십자.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